여러분께서는 현재 어떤 삶의 길을 걷고 계신지요? 지난 시간 어떤 삶의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으십니까? 허일 속의 길. 여러분 삶의 길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시민권자시고 같은 남미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도 포르토리코에서 오신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영어도 하시고 스페니쉬도 하시니까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난민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러 오세요. 그래서 통역도 가끔가다 해주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예. 루이스 컵. El hombre es parte de una organización como de una iglesia, ¿no? Yeah. It's from Venezuela, is it right? Venezuela, tú. Yeah, Venezuela. Colombia, Venezuela. Colombia. Bogotá, no sé, Barranquilla, no es más de Caribe, ¿no? Oh, yeah. Very pleasant, very warm, ¿no? Yeah. 근데 일단은 걸어서 오실 수 있는데 20분 걸립니다. 식사는 어디서? 어디서 식사를 하시나요? 잠깐만요. 오늘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Cómo comiste hoy? ¿Cómo comimos hoy? Bien. Bien? Sí. 어디서 밥을 주나요? ¿Dónde me das de comer? Aquí? 오케이. Desde que nos está quitando la cámara. Es que tú quieres ocupar toda la cámara todo el tiempo. Mira, grábala que se lleva una. Hola, ella no es de aquí, grábala. 누가 밥을 갖다 주나요? ¿Quién trae la comida? La organización. Las personas encargadas. 오케이. 시리 오브 시카고에 담당자가 있대요. 그래서 식사를 갖다 준다고. 그러면 시리 시카고에서 매일 식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왜냐하면 쉘터에 있는 분들도 세 끼를 준다고 하고. 그러면 시리 시카고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뭔가 계획성 있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갑자기 많이 밀려오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도와줄 필요가 많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돈을 준다든지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옷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걸어서 저희 교회에 걸어서 오실 수도 있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uede venir a nuestra iglesia a pie o podemos proporcionar transporte para personas con problemas en las piernas. Se tarda 20 minutos. Se tarda 20 minutos a pie. 혹시 이분들의 종교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베네수엘라에서 교회를 다니시거나 다른 종교를 혹시 베네수엘라에서 종교를 갖고 계셨나요? ¿Eres religioso en Venezuela? Sí. Yeah.
Religión católica. católico. 카톨릭. 네, católico. Sí. Ellos son católicos. No, ellos creen ya. Yeah. Okay. ¿Son católicos? It's a church. It's an evangelical. Yeah, church. Igual, así como yo. No. Dile que te pongas Tengo todo. Yeah. ¿Usted qué religión es? Yeah. Crist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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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já, Yeah. 기독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Bautizado. Y también. 싸우? Bautizado. 세례를 받았대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신 거죠. 네. Pero tú fuiste cristiano. Salmo 18:1 te amo yo. Él, cristiano. 크리스티아노. Lo bautizaron. Bautizado. Ya. 번역이 이렇게 확실치는 않는데 초대했으니까 이런 여기 초대했을 때 뭔가 이렇게 번역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서. 네. 원몰. ¿Qué digo? 예, 원몰. 예. ¿Qué le digo?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럼 다시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 초대를 했는데 오실 수 있어요. Te invité al domingo de Acción de Gracias. ¿Vienes? Sí, yo voy. 예. C는 이제 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Quiero asistir a la iglesia par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예.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대요. 제가 물어볼게요. 크리스찬인지.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Eres cristiano. Sí, no, pero me gust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예. No, pero me gust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Es muy bonito.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주 좋대요. 번역이 그렇습니다. 감사하네. 예. 하나님을 만나요. 그라시아스. 예,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Dios lo bendiga. Amén. 아멘. 예, 아멘이라고 합니다. Your name? Juan Carlos. 와칼루? Juan Carlos. Sí. 원칼루. El domingo, para la iglesia. ¿Yo? 예, 행어스. 예. 다시 스페인어로 바꿔서. 예. El domingo, para la iglesia, yo quiero ir a escuchar la palabra de Dios. 일요일에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대요.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오케이. 운깔루. 예, 운깔루. 예, 운깔루. 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저번에 왔을 때하고 또 달라요. 사람들이 다르고 또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왔다가 점점 자주 오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이분들에게 좀 더 대화 나누고 싶고 또 필요가 뭔지 뭘 도와줘야 되고 또 어떻게 이분들에게 다가가야 될지도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매주 자주 오세요? 얼마나? 이번 주는 3번째 오는 건데요. 일단은 추수감사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 차원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선물도 이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이 어떤 게 이분들이 필요한지 또 준비를 더 해야 되니까 그 시카고 겨울이 굉장히 기니까 또 그분들에게 계속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가 지금 꽤 되잖아요. 그럼 경찰서마다 여기 이분들이 계시나요? 아니요. 경찰서 중에 없는 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같이 머무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카고 이렇게 윗부분에 디스트릭 16하고 17하고 20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퍼슨 파크하고 그 다음에 알바니 파크 그리고 여기 링컨 이 세 개 경찰서에 가장 많은 데가 알바니 파크예요. 알바니 파크는 193명 있다고 경찰분이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 알바니 파크는 밖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텐트가 굉장히 이렇게 쭉 일렬로 한 도로를 이렇게 점령하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 중에도 여기도 이제 아이들 꼬마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는 진짜 이렇게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이분들 걱정이 많이 됐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죠. 네,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네,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고 뭐 과테말라도 그렇고 심한 내정 가운데서 있었고 네. 또 너무나 많은 이제 정부 조직 자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 이렇게 시민들을 다 이렇게 억압하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안전적인 부분에선 더 안전하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진짜 안전한 곳이라고 이제 이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대부분 그 많은 분들 중에 뭐 오헤어 공항에서도 계시지만 네. 경찰서라는 곳이 이제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일숙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고 또 어려웠던 길을 걸으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을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빈손으로 끝도 없이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이곳 시카고까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께서도 만나 뵙고 싶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함께 만나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현재 All Nations 교회 담임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이 시카고 더불어서 시카고 지역의 난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올레션스 교회에서 다민족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난민 사역을 하게 된 변혜성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인들이 그 네. 로렌스 지역에서 터를 잡기 그렇죠. 시작할 때 저희도 거저받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문에 또 아무 조건 없이 나눔의 이 삶을 실천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네. 이제는 또 난민 사역까지 또 자연스럽게 하시게 됐거든요. 그 과정을 좀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난민 사역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계획을 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어떤 집사님 소개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가 난민 쉘터였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이제 그 VBS 때 저희들이 초대를 해서 한 40명가량 정도 부모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난민분들이신데 영어를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많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점심이라도 먹고 가라. 네.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3일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난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다가 먼저 러미지 세일을 그분들과 같이 준비를 하자. 그래서 오면 저희들이 약간의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을 하고 난 뒤에 받게 되는 페이를 이제 좀 해주면서 네. 왜냐하면 일자리가 그들과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다가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같이 연합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월 31일 날 작년 그 할로윈 때죠. 네네. 그날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눈이 이렇게 오는데 난민들은 어떻게 추운데 살까? 네. 처음 맞는 겨울이고 눈도 처음 구경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감동을 주셔서 차를 이제 돌려서 저희 교회에 가까운 링컨 경찰서로 가게 됐어요. 그냥 무작정. 무작정. 그 감동 때문에. 감동 때문에. 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 경찰서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쉘터로 다 갔지만 그 당시에는 경찰서마다 이렇게 텐트 밖에 텐트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네. 이제 지내시는 걸 보면서 저들은 어떻게 살까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됐는데 네네. 그때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왔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날 이제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집에 오면서 엄청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의 눈물 그게 굉장히 저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확신을 주셔서 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받은 감동을 한번 겨울인데 외투라도 코트라도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카톡으로 연락을 해보자. 네네. 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교회도 호응을 해주시고. 시카고의 겨울이 또 그렇죠. 혹독하잖아요. 네. 네. 이제 일반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난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있으셨고 또 저희가 네.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까이서 난민분들을 그렇죠. 보게 되죠. 되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네. 그래서 원래 마음이 있으셨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교회도 한 40여 개의 교회 단체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크리스찬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들 이제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추수감사 때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외투도 나눠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또 그렇게 행하고 그랬죠. 네. 목사님과 사전에 말씀을 나눌 때 그 난민분들이 때로는 하루에 한 끼밖에 드시지 못해서 굉장히 배고파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예, 일단은 그 식사가 저녁 6시에만 나와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경찰서에 있을 때는 거기 담당하시는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케이터링을 해서 이제 제공하는 거가 있었지만 쉘터로 딱 가는 순간 이분들이 음식이 밀이라고 불리는 식사가 네. 저녁 6시만 딱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빵이나 스낵 같은 걸로만 제공이 되고, 그러니까 늘 이분들이 이제 배고프고 또 젊은 분들이 이제 체력이 있어야 보통 이제 난민분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은 많이 있지는 않고요. 네. 젊은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녁 6시에만 식사가 딱 나온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분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제 생각을 했죠. 네. 예. 참 이 배고파하는 이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네. 난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 All Nations 교회에 이어서 난민 사역까지 쭉 이어져 온 목사님 사역의 길을 되돌아보실 때 예, 참 하나님께서 그동안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또 목사님이 되시고 이후에 미국에 오셔서 지금 난민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것을 느끼는 순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이 열방을 놓고 중보기도를 시키시는 이렇게 일을 저한테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한 3개월 정도는 매일 어떤 나라를 위해서 네. 처음에 이렇게 첫 나라가 이제 과테말라인데 이 과테말라를 위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지금 현재 상황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습니까? 네. 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에 지구촌 기행 같은 어떤 이렇게 탐험 관련된 이렇게 네. 그 나라를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때 과테말라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과테말라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그때 이제 네.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게 됐죠. 뭐 여러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예, 있었지만 그때부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 열방을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 당시. 그렇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렇죠. 네. 뭐 제가 갖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까 10월 31일 날 이제 그 링컨 경찰서로 갔다고 했잖아요. 네. 눈날. 네, 눈 오는. 근데 그 곳에 저한테 전화번호를 많은 사람 한 50명 정도 계셨어요. 네. 거기에. 근데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신 분이 혹시 과테말라 네, 분? 맞습니다. 과테말라 분이셨어요. 그때부터 그분하고 네. 그분도 영어를 전혀 못하시고 저는 이제 번역기를 이렇게 통역을 해서 스페니쉬로 이제 네. 문자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 이런 난민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된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네. 목사님 그분이 네. 과테말라 분이시라는 걸 안 순간 좀 몸에 쫙 그렇죠. 소름 돋지 않으셨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인도하심이 네네.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나중에 쉘터로 800명 정도 되는 네. 시카고 63번가에 있는 쉘터로 가셨는데 대부분 베네수엘라 분들이고 과테말라는 자기 혼자만 있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비전 또 사명 그거를 우리는 잊을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길로 막 가려고 하면 네. 언젠간 돌이켜서 또 그 길로 오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 동원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한인교회에서 저는 이제 한인교회의 선교의 어떤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비전을 갖고 뭔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서로 나눠야 되겠다 했지만 또 다양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줄 몰랐죠. 예.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19, 20 시절에 기도하시면서 네. 받으셨던 그 네. 하나님의 은혜, 예, 또 기도시키심이 그렇죠. 한 20년, 30년? 30년가량? 예. 예, 이제 네. 그 네.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요. 그렇죠. 목사님. 네. 저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워낙 그쪽에 이렇게 모슬렘 분들이나 또 주이시나 또 힌두교를 믿는 인도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근데 주택가예요 대부분.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전도지도 나누고 근데 그때는 열매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4, 5년 뒤에 저희 교회 예전에 너희 교회에서 나눠준 이 전도지를 보고 왔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팬데믹 끝나고 네네. 오신 분이죠. 목사님 그 잠시 전에 언급하셨던 그 유일하게 전화번호를 물었던 그 과테말라인 이름이 뭔가요? 마리아. 마리아. 남편 네. 이름은 윌리엄. 마리아와 윌리엄. 네. 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서시잖아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그렇죠. 그 영혼을 찾기 위한 준비를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 사역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네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순종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딱 한 생각나는 가지. 건 딱 한 네. 가지.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교회 고칠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고치는데 공사비가 한 4,980불이 나왔어요. 네.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며칠 지나고 체크가 이제 한 장 어디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체크가 뭐 금액은 뭐 비슷하죠. 5,000불짜리 체크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도 뭐 우리가 놀랄 수도 있겠지만 시점이. 네. 근데 그 내용 편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셨던 어떤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교회 예배당을 좀 넓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네. 근데 그분 돌아가신 날짜가 2022년도에 알게 됐는데 2009년 3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2009년 3월 8일. 예. 근데 제가 그걸 묘비를 보고 네. 체크는 제가 2018년 1월 달에 그 일을 마치고 네네. 정산을 해서 4,980불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체크는 그때 온 거죠. 그러니까 9년이 지나서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 유가족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때가 돼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네. 거죠. 목사님의 그 삶의 여정이야말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네,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많아요. 뭐 네. VBS도 저희가 그 주일학교가 아예 없었어요. 저희 교회 네.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네. 때 저희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할 때도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는 좀 재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핑하우스를 저희 교회 뒷면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점핑하우스를 설치를 하자. 네. 근데 저희 교회 그 아스팔트 주차장이 다 일어나가지고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지게 되니까 스텝진 회의에서 우리 카펫을 한번 깔아보면 어떨까? 회의를 마치고 네. 이제 집에 가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집사님. 이럴 수가. 혹시 이럴 목사님, 수가의 연속. 목사님 혹시 네. 카펫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셨냐? 근데 자기가 이제 집을 정리하다가 카펫을 우리 교회에다 도네이션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 나눌 수 없고 시간 관계상.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겠다, 또 순종을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가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네.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렇죠. 이 일을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라는 그런 감동을 그렇죠.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께서도 이 사역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참 안 될 여건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일하고 계심을 직접 보고 느끼시니까 이제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요,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 이제 네. 백조가 막 이렇게 우아하지만 네, 발은 막 네. 이렇게 물갈퀴를 하잖아요. 또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들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정체성,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때로는 원형 탈모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뭐 어깨도 굉장히 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또 언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장벽이 많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성도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그것도 하나의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디면 이 바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돌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방법들 또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길을 방향까지도 정해놓고 우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 가운데는 은혜고 또 뒤돌아보면은 멀리서 이렇게 징검다리 돌들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중간에는 물이 보이지 않고 돌만 보이게 네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어왔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동행의 길이고 또 그 길이 다른 데 내디디면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돌을 우리가 발을 딛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어떤 친밀감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이 다민족 교회 이 네. 성도들과 함께 또 난민들과 함께 걸어가실 목사님의 길 어떨까요? 뭐 처음에는 제가 비전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어떤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각자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그들의 다음 세대가 그들이 함께 사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자.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뭐 몽골 예배도 만들고, 뭐 필리핀 예배도 만들고, 또 뭐 멕시코 이 히스패닉 예배도 만들고. 그래서 예배를 뭐 건물은 너무나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많은 다양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네, 그런 비전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소그룹으로 이제 나이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누고 네네.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또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씨만 뿌리는 것으로 또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긴 하지만 네. 씨를 뿌리는 것으로 또 저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죠. 네. 또 목사님께서 씨를 뿌리며 앞으로 나아가실 때 또 그렇죠. 물 주는 자가 그 뒤를 따를 것이고 또 그렇죠. 열매를 거두는 자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목사님께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이 좀 미국은 사실 멜팅팟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난민의 물결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또 미국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이전까지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들에서도 많은 이들이 오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 네. 일단은 뭐 독재 정권 아래에 있으면 복음을 들을 계기가 별로 없고 네. 또한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기 힘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오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네. 찾아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처럼 그 방법을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시카고에 우리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또 일리노이주라는 이민자들을 이제 웰컴하는 호의적으로 웰컴하는 주죠. 웰컴 네. 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사명인 것 같아요. 수억이 점점 이제 앞으로도 2050년 가량 되면 많이 더 난민들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민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는가? 우리도 이민자고 네. 또한 먼저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나그네들을 어떻게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그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사역을 이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먼저 해야 되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 또 영혼 그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또 이 사역에 또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신 네. 분들 계시다면은 또 저희 상상 미디어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요. 네. 또 목사님께 연락하셔도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 사역에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마리아? 네. 자, 그 친구에게 좀 끝으로 영상 편지. 예, 뭐 한국어로 하시기 때문에 들을 수 알아듣지는 못할지라도 그렇죠. 예, 정말 좀 그 친구에게 또 이 사역의 밑거름이 되어준 분이시잖아요. 좀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기회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과테말라를 위해서 3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고 또 그 나라의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잘 치유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이곳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LA에서도 분명히 만남의 복이 우리 마리아하고 일리암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힘내고 또 가족들이 과테말라에 좀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자신감 있게 사역하고 또 일했으면 좋겠어. 멀고 먼 험난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이 많은 난민들이 그 길의 끝에서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길이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늘 귀한 사역의 길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